한국에서 학창 시절이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미국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낙서 문화 같은 게 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문에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갔더니 그 밑에다가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신.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가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위에 글 쓴 놈들 두 놈 다 나한테 죽었다. 청소 아줌마 100. 청소 아줌마의 말이 더 현실성 있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의 현실과 이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힘과 영향력과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깊게 또 바라보고 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초막절날 예수님 생애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실제적인 문제를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이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할 때에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이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 그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소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그 제안에 거절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받습니다. 안 올라가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엔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는 성전에 나타나셔서 드러나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펼치시는 내용이 뒤이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실 것처럼 하셨는데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의 요구에 대하여 제안에 대하여서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던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9절에 가보셔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죠.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요구하는, 제안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시 한번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의 제안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이라 나왔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뭐냐 하면,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증거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고 변방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유대 땅의 중심지요, 아주 중심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형제들은 메시아다운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5절에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들 또한 메시아에 대하여서 메시아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해 수준에서 당연히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드러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현대인의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사상과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좀 더 잘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돋보이고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더 제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만약 가난하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어르신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떨어지거나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면 하나님 앞에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어떤 그런 식으로 항상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대박이 나야, 또 성공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하기를 원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돈이 궁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일손이 모질라서 하실 일을 못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영광을 구걸하셔야 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논리로서
우리 나름대로 세워놓은 어떤 공식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나왔었습니다. 장로님 대통령이 2번씩이나 나왔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던가요? 오히려 욕을 부지기수로 많이 먹었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또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 삶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매번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에 대하여서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거절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예수님의 때죠. 어떤 올바르고 적절한 시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아직 나는 명절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나는 나중에 가겠다, 이런 의미로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보면 내 때에 대하여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잡죠.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 해마다 있는 그 6월절이 3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2장에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7장은 어느 시기에 와 있습니까? 이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 지나고 그 세 번째 6월절이 되기 전이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어느 정도 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것이고 6월절이 가까웠던 때에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은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6월절은 오늘 우리의 양력으로 치면 그 봄에 있습니다. 6월절은 봄에 있고 이 초막절은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약 6개월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6개월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 가을에 지금 초막절을 맞이했고, 그 가을이 지나고 다음 해 봄이 되면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은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이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나오죠. 이 세 번째 6월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3절 가보시죠.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그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아직 이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8절 7장 8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 올라간다 헬라어로 말하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그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62절 한번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17절 20장 17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때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일을 이루실 때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모든 시간이 다 동일한 시간일 뿐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일에만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 때가 되어서 언제든지 그들은 나아가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7절을 봐도 그 내용은 이어집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본문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저는 얼마나 일주일간 큰 고민과 많은 시간 이 본문과 씨름을 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일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올라가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이 가서 유대 땅에 가서서 자신을 나타내소서, show yourself to the world, 이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는 길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제들의 제안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사탄이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혹에, 그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제안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으신 것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나아가지 않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결국엔 올라가시거든요. 왜 올라가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우리의 신앙에 미묘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나 자신이 인간이 아닌 초월자됨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키신 일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셔야만 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6장 38절 한번 보시죠. 38절 보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하여서는 그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로 가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남다르다라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시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흔드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것,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칫 이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 문제가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하고 가려진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좀 면밀하게 칼로 도려내듯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내 증명을 위하여서는 하지 않겠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고 바른 마음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나는 이 일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귀한 마음이죠. 바른 마음이죠. 그것은 어느 정도 신앙에 깊이가 있고 성숙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이 자기 자신을 너무 소극적으로 몰아세우고 뒤로 물러나서 머무르는 신앙에 그칠 수 있다라는 이 점에 대하여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싸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싸움, 죄를 피하는 싸움에 대하여서는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상당히 수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야 하는 삶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또 다른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아주 쉽게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담당하실 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친구는 교회에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설치고 난리야, 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야,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오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 그럼 나 안 해. 내가 이거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사실 난 안 하고 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내 자기 증명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임으로써 또 다른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내가 나를 드러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상황들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어떤 직분도 맡지 않고 모든 것으로 다 차단하고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은 다 보호막을 쳐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의를 방어할 수 있는,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또 다른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는,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안 해, 나는 저렇게는 신앙생활을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른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나 저러나 자기 증명,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고 가장 겸손한 모습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누구나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런 자랑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신앙생활은 안 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고 상당히 제멋대로 하고 있고 게으르게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항상 자기보다 수준이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신앙생활을 안 해. 한두 가지 어떤 내용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 있고 자기 증명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언어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나라는 겁니다. 나. 그래서 어느 언어든지 이 나라는 것은 항상 그 음절이 가장 짧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나, 영어로서는 I, 독일어는 이히, 또 스페인어는 요, 중국어는 워,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유독 일본어만큼은 한 음절이 아니야. 와타시. 이거는 그 언어가 아직 좀 덜 발달했다, 좀 미개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나라 언어든지 항상 나라는 단어는 짧고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그 마음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나를 부인하라라는 거죠. 나를 증명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라는 것이 내가 의로 드러날 만한 어떤 일들을 다 제거하고 없고 다 안 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막을 치고 담을 쌓는다고 해서 자기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의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한 어디서나 위험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를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싸움을 싸우면 자기의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죄를 안 져야지 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죄를 갖다가 하나씩 제거하는 그 일들만 소진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싸움을 싸우면 자연히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싸움을 싸우면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항상 하한선을 그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커트라인을 그려놓고 그 보도라인에서 내가 했나 안 했나,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 보도라인을 그리는 일로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워진 그 상한선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위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위하여서 싸우는 싸움이어야지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제안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신 것은 자기 증명을 위하여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하여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는 그 길을 기어코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비난과 조롱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타협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고집하셔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사람들의 말, 사람들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는 어떤 자존심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항상 방해거리가 되고 항상 장애물로 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십자가보다 항상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조차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쉽게 들더라는 거죠. 그래? 그럴 것 같으면 난 안 해. 이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이러하고 내게 주신 재능이 이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로 알아.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그 길을 고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자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자를 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멋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들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삶과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 사람 그 누구가 나를 향하여서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말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다 해명하고 변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상당히 길고 먼 길이었습니다. 33년여 동안이나 기다리셔서 그 길을 걸으셔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외면하신 적도 없고 타협하신 적도 없고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대인들의 어떤 죽이려고 하는 공모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시라도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만을 위하여서 걸어가셨던 삶을 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리고 배째라는 식으로 머리를 들이밀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 진심과 내 마음을 한순간에 확 불질러서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선 우리의 신앙이 짧고 굵게 그렇게 확 보이고 끝나버리면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심지어는 순교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꽃임에도 불구하고 순교조차도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사무라이들이 옛날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나는 조국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칼을 들어서 배를 갈라서 창자를 내보이면서 죽어간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 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배를 갈라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조차도 자기 의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길고 고달픈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걷는 길 속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자로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코 타협이 없기를 원합니다. 변명이 없기를 원하고 핑계가 없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길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